2021년 9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은 호세아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5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성경 통독 범위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호세아서는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과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언약의 사랑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범한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여러 이런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4장부터 14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3장 중에 3장을 우리가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사랑은 뭐뭐 할지라도, 어떻게 정말 나쁜 짓을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음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내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아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불경스러운 죄를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라. 그 고엘이라는 음녀를 통해서 다시 그를 사랑하라고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사랑 못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사랑의 어떤 의미조차도 모르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가장 배신적이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죠. 몇 번을 용서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른에 7번을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수요예배 때 또는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번의 용서가 최고인데 7번까지 얘기하면서 이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7번 아니라 70번 용서, 7번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는 사랑이라고, 용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참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말에, 그 부담스러운 말에 호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 끝까지 사랑을 한다는 것, 용서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을 용서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려오는 값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거처했던 이 포주에게 주는 대가다. 아니면 이 여인이 이제는 쓸모 가치가 없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 정말 이만한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이 은 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은 15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 15개라고 하는 것은 3년치에 해당되는 그런 월급이 되겠죠. 누가 이러한 여인에게 3년의 월급을, 연봉의 3년 연봉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려오는 일이 여러분 어디 이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원치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정말 사랑을 모르는 세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직접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값없는, 대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당부를 하시죠. 호세아의 당부와 또 다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가 그녀에게 앞으로 행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정죄를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도 그 정죄를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살면서 그런 일이 있죠. 자기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이, 자기 희생이 없는데, 자기의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찬송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듯이 사랑은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자기의 마음을 충족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입만이 아니라 남의 입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이 아닌 남의 생각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의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조속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삶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좀 희생이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교우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더욱 이 아침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숙할 것과 회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아내 이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면 얼마나 비통할까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음녀를 데려다가 다시 사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은 결코 아픔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모든 흔적들을 털어버리고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지혜가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오만과 자만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듯이, 오늘 4절 5절에 이 특별히 5절의 말씀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아내를 용서하며 그를 다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큰 돈을 지불하고 3년치의 월급을 지불하고 그 아내 고멜을 데려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희생이 있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랑의 헌신도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5절에 우리는 사랑을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대가 없이
어떤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의 터널이 있어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유익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사랑을 좀 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좌우간 오늘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입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이 아닌 참으로 목적이 아닌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호세아서를 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삐뚤어져가는 사랑, 자기만을 아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휴 기간에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며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위자리께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앞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혹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된 부분이 있다면 자숙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다시 한번 수정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품는 참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